본문은 바울의 로마 압송 여정 중에 지중해 항해에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바울을 포함해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거의 죽을 뻔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크레타의 미항에서 베닉스 항구로 가서 겨울을 나도록 하겠다는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이번 항해를 계속하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며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베닉스로 출발한 배는 얼마 안 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서 심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의 짐과 배의 기구까지 바닷속에 내어버렸지만 광풍에 밀려 미친 듯이 포류하는 배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파도에 휘말려 방향을 잃고 2주간이나 바다 파도에 떠밀려 다녔으니 결국 모든 사람이 생명의 소망까지 끊겨버리는 절망의 자리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이 바다에서 다시 살아서 나갈 수는 없겠구나는 생각에 무거운 낙심과 절망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그 폭풍 한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76명의 생명이 안전하게 구출될 것이라는 희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폭풍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결국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울은 지난밤에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이 배에 대한 안전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일행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새 희망을 주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이 낙심과 절망에 빠지면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참된 위로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만이 그들을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받았다고 자신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날씨는 계속 악천후였고 바다의 성난 파도는 잠잠할 줄 몰랐습니다. 이럴 때 의심과 낙심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더딘 것도 아니요. 또 성급한 사람들의 기대처럼 빠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시간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후에도 얼마간 우리를 환난 중에 방치해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약속을 바라보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에 타고 있던 사공들은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을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우리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제9실도 못하는 이 배를 버리고 빨리 도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았습니다. 거루란 구명 보트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몇 명밖에 탈 수 없습니다. 지금 배 안에 그들이 끝까지 보호해야 할 276명의 승객들이 있는데도 자기들 살기 바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은 책임이고 뭐고 이제는 다 버리고 내가 살기 위해 자기들만 구명 보트를 타고 도망갈 계획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실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해 말씀하실 때 위기 앞에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했습니다. 배에서 보트를 타고 도망치려는 선원들을 본 바울은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백부장은 사공들이 타고 도망치려는 보트 줄을 끊어 떼어버렸습니다. 사공들이 보트를 타기 전에 그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보트는 바다 위로 떨어져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아직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위로의 말을 들려주어야 했습니다. 이미 배는 성한 곳에 별로 없어서 머지않아 파손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파도를 헤치고 육지로 헤엄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4일 동안 먹지 못해 굶주린 상태이니 체력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모두 무사히 육지로 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음식부터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힘을 내어 파도를 헤치고 육지로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친히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자신이 먼저 먹어 보인 다음에 그들에게도 떼어주며 먹기를 권했습니다. 그러자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했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거친 풍랑으로 인해 점점 위경에 이르렀지만
바울의 위로와 자신있게 말하는 믿음의 말에 소망을 갖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는 물결과 얕은 암초에 걸려 배는 물결에 겉돌면서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배를 포기하고 배에 있던 물건이나 널판 조각을 붙잡고 의지하여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육지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처럼 배는 깨어지고 가라앉았지만 배에 탄 사람들은 해안 가까이에서 배가 가라앉기 전에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로 파도와 싸우며 온 힘을 다하여 헤엄을 쳐서 모두 육지에 상륙하여 바다에서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 폭풍의 절정에서 인간의 한계는 드러나고 맙니다. 바울이 탄 배는 14일간의 태풍으로 배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폭풍은 인간의 모든 좋은 계획과 힘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 안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사공들이 먼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27, 28절에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했습니다.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공들은 자정쯤 되는 한밤중인데도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했습니다. 점점 육지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된 사공들이 성급하게 배에서 탈출하여 육지에 상륙하고자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육지와 가까워지고 있는 것만 느끼며 칠흑 같은 한밤중에 작은 보트를 타고 내린다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바울의 말로 인해 32절에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해도 폭풍을 극복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했습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폭풍 앞에 인간의 교만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출항 전에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에게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친절한 안내에도 그 뜻을 거스르고 자기들 뜻대로 항해를 강행한 결과 폭풍을 만나 전배에 탄 276명의 생명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폭풍을 만납니다. 요나 1장 4절 12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로 걷던 베드로도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 엄습하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했습니다. 이렇게 폭풍은 우리를 두렵게 하여 불신과 절망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폭풍 앞에 아무 힘도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겪는 폭풍이 인간의 힘으로는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저 사공들처럼 도망치려 하지 말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폭풍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을 만한 동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별로 어려움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별로 갈등도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사생자라고 하였습니다. 멸망받아야 될 사생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갈등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생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기도를 전혀 안 하는데도 잘 살아진다면 그 사람은 사생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여러 가지 풍랑을 주어서라도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앉은 있는 많은 신자들 가운데 아니 그렇게 추운 날씨에 새벽에는 단잠이나 자지 어떻게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는가? 또한 밤에 잠도 안 자고 어찌 심야 기도를 하느냐? 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어쩌면 저렇게 성격이 바뀌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자들은 대부분 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믿을 수 없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사실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통과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세상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너무 극한 어려움을 당하여 헤매던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중대한 병을 앓다가 도무지 의사도 고칠 수 없고 다른 대안이 없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하였더니 응답과 기적적인 증거를 체험하여 다른 사람이 다 믿지 못하겠다고 할지라도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동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과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과 지혜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폭풍 중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3, 24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했습니다. 이 약속을 근거로 바울은 폭풍 앞에 난파선이 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바울은 실천적인 대비로 음식을 나누며 배를 가볍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폭풍과 환란 가운데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했습니다. 이렇게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닻이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인자와 같은 분이 함께해 주심으로 불에 타지 않고 기적적으로 불 가운데 거닐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가뭄과 흉년의 폭풍 속에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폭풍과 재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풍랑 중에 주신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2주 동안이나 큰 풍랑이 일고 있고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악천후 가운데서 배가 요동치며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는 상황에도 오직 한 사람 바울만은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풍랑 중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습니다. 여기 주셨다는 것은 값을 받지 않고 거저 준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앞에 보이는 풍랑을 멈추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의 풍랑은 잠잠케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의 근거, 믿음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엄청난 풍랑 앞에 아마도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신을 믿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 신이라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응답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확신 있게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고 선포한 대로 그들은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형편과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허황한 신념이 아닙니다. 당장 보이는 것이 없고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형편과 환경을 이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세상을 의지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그것은 인생에게 다가오는 큰 폭풍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폭풍 앞에서는 내가 소유한 권력이나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과 지식이나 지혜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재물이나 지식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말씀하셨고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재앙에서 구원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생의 위기와 풍랑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시련과 시험을 겪게 됩니다. 다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로 부르시는 손짓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게 만드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예수님께로 가면 쉽게 가볍게 된다는 답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시련과 시험은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라고 오는 숙제인 셈입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인내하며 이겨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며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시험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고 통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시험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면 승리의 결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믿는 자의 삶이 아무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애매한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험과 고난과 핍박은 모두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잘 인내하면 결말은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마음에는 항상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셋째, 폭풍을 통과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증거하게 됩니다. 폭풍 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34절에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면서 276명의 모든 생명이 안전할 것을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으나 폭풍은 끝났고 모두가 무사하게 바닷물을 헤치고 육지에 상륙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탄 배는 두 물이 합치는 소용돌이 속에 갇혀서 배가 부서졌으나 그때 모두 배에서 뛰어내려 부유물을 붙잡고 육지로 필사적으로 헤엄쳐 나와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했습니다. 드디어 폭풍은 끝났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증거만 남았습니다. 노아는 대 홍수의 폭우를 겪었으나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폭풍 가운데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잔잔하게 되는 것을 본 제자들은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이러니 폭풍을 통과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잘 나가던 일도 도중에 예상치 못한 풍랑과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시련과 풍랑이 온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겠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역경과 고난도 없는 형통한 삶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려움들이 끝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비밀한 목적을 이루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자신과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던 일로 체포된 사도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지중해를 거쳐 로마로 향하는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그 풍랑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렸다고 해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